다니엘 1장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다니엘 1장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시 거대 제국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권력, 눈앞의 성공을 약속하는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방 왕인 바벨론 왕에까지도 강력한 신앙의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뭐래요?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시작함으로써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도 풀밭 같던 그것도 얼마든지 믿음의 꽃밭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들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꽃밭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꽃밭으로 아름답게 가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어 쌓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이 근동 지역에는요,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요, 나라 간의 대결을 넘어서 이거는요,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다. 그거는 그 나라가 패한 것도 되지만 다른 의미는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나라는요, 패배국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이나 신전의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도 그 얘기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상으로 만들어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상은 없으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뭐를 가져가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성전의 기물들,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사무엘상 5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거든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늘 사무엘상 5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그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보니까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생각했겠죠. 이거 우연이겠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머리와 그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래요. 이런 일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결국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이걸 옮깁니다. 다른 곳에 옮기고 결국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마두룩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여호와를 섬겼던 그 기구들을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은 바로 바벨론의 신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이해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앞에서 무력해졌음을 여러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오늘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이랬는데 이 주란 뜻은 뭐냐면 주인, 주권자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유대의 패배나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이나 왕들의 결정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무력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거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패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들이 왕족, 특별히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게 BC 605년경의 일인데 이것을 1차 포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읽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왕족이나 바로 이 귀족들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나라로서 인구도 많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성 안에는요. 거대한 신전과 궁전 그리고 다양한 공공 건축물들이 즐비했고 신전만 해도 그들이 섬기는 신전만 해도 50개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한 신만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만 믿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여러 신을 믿었죠.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딱 도착하다 여러분 놀라운 건축물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목할 만한 바벨론의 세계적인 건축 유산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저거를 지구라트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하고는 달라요. 저거는 계단식으로 된 7층 구조물인데요. 저건 한 높이가 한 91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저거는요. 자기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주신이 있거든요. 최고로 치는 신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마루둑 신이거든요. 바로 마루둑 신에게 저 바벨탑 지그라트를 바쳐진 저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간 사람들이 저런 신전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여러분 건축 유산물 중에 무엇이 또 있냐면 바벨론의 성벽 중에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그 문은요 화려하고 아주 웅장합니다. 그 문이. 그 문 이름이 뭐냐면 이스타르 문이래요. 이스타르 문. 여러분 이스타르 문은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저기 밑에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 문이 그 성전 문이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그리고 사람이 작죠. 그리고 저렇게 화려하고 아주 멋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것이요 지금 현재 저 문이 현재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되어서 지금 전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유적이 현존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복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왕족들과 바벨론 그 다니엘도 저 문을 통과해서 바벨론으로 입성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에는요. 아주 멋진 정원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중정원, 하늘정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요, 계단식 테라스 구조 위에 나무와 식물을 심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이 궁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 정원이. 그래서 이것이 공중정원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대요. 설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이 공중정원을 선물로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벨론 나라는요. 이렇게 건축 사업이나 도시 발전은요. 아주 번성기, 아주 한근기를 이루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로 이런 한근기를 누렸는데 바로 이런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은 바로 바벨론의 위엄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유다에서 잡혀온 바로 이 바벨론 포로들, 바로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은요, 이들의 눈부신 문명과 압도적인 문명을 보고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 제국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한번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사람들에게 바로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을 시행하냐면 첫 번째 오늘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족과 당시의 엘리트 정말 인재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지금 바벨론에서는 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을 바로 훈련시켜서 차세대의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바로 바벨론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바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교육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을 교육해서 다시 한번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배운 그 문화와 여러분 그 배운 것들을 그곳에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그 속국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잡아온 포로들의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다 개명시켜 버려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왜 이름을 바꿨잖아요. 개명시킨 것처럼. 그것이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달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레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이름에요. 이름 끝에 엘이라고 끝나잖아요. 엘이라고 끝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계나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 해갖고 엘로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식 이름으로 뭐로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렇게 바꿉니다.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최고의 신이 마루둑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루둑을 바로 주인으로 부르거든요. 그 주라고 부를 때 그 주를 뜻이 뭐냐면 벨이라고 불러요. 벨. 그러니까 이 마루둑의 이름이에요. 바로 마루둑을 존칭할 때 부르는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벨드살델은 뭐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이 지키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사엘로 끝나잖아요. 여기도요. 그 미사엘은 원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여러분 메삭이라는 뜻은 뭐냐면 누가 아쿠와 같으랴 이런 뜻이 있어요. 아쿠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뒤에 보면 야자로 끝나거든요. 야자로 끝나는 이름들은요. 보통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의미를 지내요. 그래서 여기 뭐 하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냐냐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이 하냐냐도 이름을 뭐로 바꿔요? 사드락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달의 신을 명령을 따르는 자. 아까 아쿠가 달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달의 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아사랴 여기도 랴로 끝났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름을 아벳노고라 이렇게 바꿔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느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고백된 이름들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과 관련된 이름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서 이름을 빼앗고 그리고 바벨론과 관련된 그들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지금 유대에서 끌려온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소년들은요 당시에 바로 유대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재들이었는데 이들의 나이가요 보통 청소년 나이로 한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나이, 한 10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유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5살만 돼도요 벌써 토라를 가리킨대요. 바로 토라가 뭐예요? 모세율법. 그리고 10세 전후로요 그리고 또 성경 다른 율법책들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잡혀온 이들은요, 유대 가정에서 아주 신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트 소년들은요, 특별히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으로 자랐을 때 이들은 누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냐면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당시에 종교 계획을 일으킨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집중해서 가르칠 때였어요. 바로 그 요시야 왕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청소년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왔지만,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이들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바로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1장 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3년 동안 기르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왕이 지정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일반적으로 왕이 먹는 음식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로 바쳤던 음식입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그를 바쳤던 음식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들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율법에 어긋난 음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 소년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른 모든 소년들은 여러분 이 정책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대로 동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육을 받는 것도 허락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허락합니다. 수용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만큼은 바로 다니엘은 신앙의 마지노션으로 그것은 여러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한테 내가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 왕에게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같이 왔던 동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말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뜻이라는 것은요, 마음이라는 거고요, 정하다는 것은요, 고정하다, 방향을 정하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확고히 고정하고 결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정한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살기로 정했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일날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유대에서 잡혀온 모든 청소년들은요 다 신앙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여러분 그 바벨론 정책 위에 그냥 동화되고 말았어요. 순응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설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 여러분 그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신앙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또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의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마음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망설임입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메가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내 뜻, 그리고 내 기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바벨론의 거대국 앞에서 바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간청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요. 에스더서는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책 전체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도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긍휼을 바로 은혜를 얻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부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탁을 들어주는 환관장의 생명이 위태롭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요구였어요. 왜 그러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소년들은요, 자칫하면 그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이 책임이 다 환관장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환관장의 대답을 통해서 그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환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다시 한번 청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뭐라고 청을 하냐면, 그러면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달래요. 어떤 테스트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채식과 바로 채소하고 물만 주고 다른 그 잡혀온 소년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줘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서 정말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판단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일 동안 채식만 먹고 물만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인 친미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1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 같았지만, 그리고 손해보는 선택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네 명의 소년에게 더 탁월하게 하셨대요. 학문의 물도 열어주시고 모든 서적을 책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상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 모두 왕 앞에 쓰거든요. 그리고 오늘로 얘기하면 왕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온 나라의 박수. 여기는 박수는요 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학자나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 전문가. 그리고 여기 술객이란 건 뭐냐면 영적인 조언가, 점술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지혜와 총명이 바로 이런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앞에서 존귀하게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이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잘못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신앙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책임져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소년들을 왕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광을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온 나이가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잡혀왔을 때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원년까지 있다는 것은요, 이 시간, 요 때까지의 시간이 대략 67년이 흐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로 이 다니엘에게 거쳐간 왕들이 있는데 거쳐간 왕이 3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왕이 여러분 등장하고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 그리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메대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메대 제국에 의해서 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거쳐가면서 바로 바벨론의 총리로 세움을 받아요. 총리로 세움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도 지켜보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메대 제국도 멸망하는 걸 지켜보고 결국은 이 다니엘은요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한한 것까지 지켜봤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1장 21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당시에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 왕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요 오늘 2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국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의 실제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화려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갑니다. 벨사살 왕도 갑니다. 다리오 왕도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다니엘이 지켜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걸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벨론 앞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다니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결단과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늘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